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이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부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죽하면 2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합니다. 편재성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래 옛날에 장로님도 기도할 때 보면 이상한 말 쓰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시며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어릴 때는 무슨 저런 외국어를 쓰나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어디든 내가 있는 어디든지든 다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요 또 무엇을 노래하는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뭡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신이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선악의 제재를,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재하는 것, 이걸 제재하는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1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할 때 다윗이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 보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을 멸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본인에게도, 내게도 혹시 이 악함이 있나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혹시 악한지 안 악한지 좀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내가 일삼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넌 내 자녀니까 괜찮아, 막 살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아니죠. 그건 그냥요 편애하는 것이고 공정치 않은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 삶을 살면은 똑같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도 혹시 악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요 좀 평범한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이 익히 안다라는 부분입니다. 익히 안다. 익히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파고들면요, 이 동사의 뜻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사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익히 안다의 히브리어가 사칸이란 말인데,
이 사칸의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 이익을 본다, 그 뜻입니다.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 또 이익을 본다, 그 뜻인데, 이 히브리어 사칸의 동사의 뜻이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런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그 한창 맹위를 떨칠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는데, 이 아람어에서는요, 이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 보니까 조용하게 앉아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앉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아람어를 꺼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중국의 한자가 한국 또 일본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한자 약한 사람은요, 옛날 신문 보면요, 막 눈알이 돕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국의 한자가 한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람어도 한창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맹위를 떨쳤기 때문에 그 당시 근동지방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람어에서의 조용하게 앉아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넘어와서 어떻게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 이익을 본다, 이 의미로 관통하고 있는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이 조용하게 앉아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 이 아람어는요, 어떨 때 주로 쓰였는가? 주로 종이, 노예가 주인 옆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보시면 노예들이 뭐 주인 옆에 서가지고 막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앉아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 이 단어 아람어는요, 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 모습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어 이 뜻, 유익을 얻고 이익을 보고 쓸모가 있다, 이것과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인은요, 종의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칸이라는 동사는요,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 보니까 무엇에 익숙하다, 무엇과 친숙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치면요, 어떤 뜻이 되느냐? 종이 주인의 필요가 뭐고 유익이 뭐고 이익이 뭔지를 알아서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알 수 없습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칸이라는 동사는 종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종의 동사. 종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종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체가 되는 종의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이상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사칸이란 동사를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3절에서 누가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칸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인 하나님이 주인인 내 옆에 조용히 앉아서 나를 섬기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이 뭔지를 살피고 또 그것이 친숙할 만큼 종된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마치 다윗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 다윗이 이 노년 때 이 시를 지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노망 들었다, 제정신 아니다, 정말 불경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려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139편의 대략적인 내용 전개를 다시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든 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네 가지 주제가 139편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종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분이 종이다.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지만은 전지전능 편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종이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그 전지전능 편재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나를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 쓰신다,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아시고 어디든 계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공의로우신 분인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 계셔도 아니 계신 척, 그리고 하실 수 있음에도 하시지 못하는 척,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움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들의 액면가 뭡니까?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얼굴을 바짝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뿐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요,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이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이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다가 자비로움의 안경을 쓰시고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요, 내 마음속의 죄도 다 아실 정도로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못 보신 척, 내 죄 짓는 현장에 안 계셨던 척, 나를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시지 않는 척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늘 자비로운 눈길로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서요, 바로 이 사칸이란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다윗 입장이 돼 보시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오점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막장 드라마 있었죠. 왜? 아시고도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하나된 오점된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 볼 땐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왜 이 부분은 다윗이 단 한 가지 오점, 다윗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는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다 아셔도 덜 아시는 척, 계셨음에도 안 계셨던 척,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유보했던 그 장면들이 그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걸 보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도 그걸 다 들으셨고요, 그걸 아셨고요, 그게 괘씸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지전능 편재 공의로우심을 유보하시고 아닌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자비로움으로 이 다윗을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늘 무턱대고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 자비롭고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봐주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필요 없습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게 낫지. 부모가 참다 자녀들에게 매를 들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질책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어떤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보시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요, 우리는 받을 때마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로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봐주시는구나, 이게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아, 나는 상한 갈대구나, 아,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이것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 나는 상한 갈대야,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늘 감사와 어떤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늘 자비로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도 함께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본인이 가로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형이 혹시나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날 해할까봐 두려워서요, 어찌할 걸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족, 종들, 재산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야, 좀 그만하자, 이제 가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형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까? 아, 무슨 기도가 생기고 무슨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무조건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무대뽀 정신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철석같이 믿다가 뒤통수 맞으면 많이 계시죠, 여기.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요, 이건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도 안 도와주시고요,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강구가 옳지 않는 방향, 주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걸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인정할 수 없고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는 늘 선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취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참 매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던 이유, 멸하지 않으셨던 이유, 게다가 져주기까지 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져주신 경험 최소한 한 번씩은 해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언제 나한테 져줬어? 이러신 분들한테 여러분, 그 져주신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져주신 사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편지하심과 그리고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보신다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그 특권, 그 신분의 변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의 결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못하든 인지를 하든 못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자비로움의 은혜를 우리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늘 감사하시고 동시에 늘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긍휼과 많은 자비로움과 많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에 늘 감사케 하시고 주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자비와 어떤 긍휼의 여김과 어떤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든든한 주님 백으로 이 지상에서부터 주님을 한결같이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고 송구스러워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